오늘 본문은 율법의 기록에 대한 명령과 그리고 10가지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율법 선포를 마친 모세는 율법을 지켜 행할 것과 그리고 율법을 기록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돌에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율법을 빠짐없이 기록한 후에 그것을 예발산에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발산은 당시 유대 땅 그 중앙에 있는 세겜, 이 세겜에 있는 약 해발 800m, 9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여리고가 유대의 지형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리고가 해발 약 290m입니다. 그러니까 해발 마이너스 290m. 오히려 그러니까 땅 바다보다 더 밑에 도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발산은 해발 900m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해발 900m보다는 훨씬 더 높은, 즉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상당히 높이 솟은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발산은 유대 땅 사방에서, 이제 먼 거리에서는 볼 수 없지만 유대 땅 사방에서는 우뚝 솟은 산이라 그 예발산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가나안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발산에 서 있는 그 회색의 큰 돌, 이 돌을 보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청년들과 함께 태국 치앙라이에 갔을 때 정말 먼 곳에서도 불상이 어찌나 크게 세워져 있는지, 또 그 불상이 이렇게 금색으로 발라져 있다 보니까 해가 뜨는 뜨거운 정오에는 정말 그 산 중앙에서 아주 크게 우뚝 솟은 그 불상이 정말 금빛 나며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발산 높은 곳에 큰 돌, 말씀을 기록한 돌을 세우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나 이 예발산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곳에 제단을 쌓는데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말은 자연에서 얻은 그냥 그대로의 자연석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방 종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화려한 제단이나 또는 어떤 웅장한 의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제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또 기독교의 문화는 많이 다듬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의식이나 또는 그런 어떤 복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함을 채울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불완전하고 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기에 더 이상 더 다듬어지거나 또는 특별히 만들어지는 정교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 말씀을 분명하고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네 생각에 이거는 너무 과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좀 이걸 온화한 표현으로 바꿔야지. 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험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 이건 빼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듣고 읽어 그 말씀에 행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로 또 그 말씀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또 필요로 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역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흰옷을 입어야만 또는 각각 연령에 맞는 넥타이를 차야만 그래야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존재 자체로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화려한 어떤 학벌이나 또는 어떤 외모를 가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할 수만 있으면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것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또 그 말씀에 사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아주 멋진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정작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 주간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삶이 있을 때 그가 부르는 찬양이 그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의 의식은 행하지만 또 그 예배의 의식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의 절차를 지키고 따르지만 정작 그 마음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을 하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주례자 앞에서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 평생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입으로는 말하고 서약을 해요. 그런데 정작 마음으로는 딴 여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정작 마음으로는 딴 남자를 생각하고 그때 만난 그 남자, 내가 그 남자를 만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서약이 온전한 서약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약속이 과연 온전한 약속이 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그림신산에 그리고 한 무리는 에발산에 서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이 세겜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그리고 이 세겜 바로 맞은편에는 그림신산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한 돌은 에발산에 세우라 이야기하시면서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림신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에발산은
바위로 이루어진 민둥산이라고 합니다. 즉 산에 나무가 없고 그저 삭막한 산인 반면에 그림신산은 숲이 울창하고 어우러져 있는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백성들에겐 더 훨씬 더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먼저 예발산에서 선포해야 하는 저주를 소개하는데 그 저주가 10가지여서 이것을 저주의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십계명과 대비되는 저주의 십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그게 뭐죠? 돈일까요? 한 몇십억 아니면 몇백억 이거 물려주면 가장 좋은 거, 가장 큰 거 물려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에 대하여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즉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하고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요 축복은 바로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잘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장수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괜히 얼마 되지 않는 돈 물려주었다가 자녀들끼리 싸움 만들지 말고, 또 자녀들에게 부모가 돈을 주는 것이 제가 어리지만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그리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면 자녀는 부모를 부모로 안 보고 돈으로 봐요. 그것도 그저 감사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으로. 그러니까 절대 자녀들에게 돈을 주어서 부모 공경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거 못 준다고 해서 미안해 하지도 마셔요. 오히려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둘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책임은 나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어떻게 하면 맹인의 길을 잃게 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맹인을 막 아무데나 끌고 다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일까? 아니요. 오히려 이 말씀은 맹인을 적극적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그 길을 옳게 갈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를 도와서 옳게 길을 가게 만들어야지요. 그거 하지 않는 게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넷째,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공의를 실천하길 원하십니다. 다섯째, 아버지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째,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고대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짐승과 교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짐승과 이상한 일을 하는 걸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섭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아버지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덟 번째,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홉 번째,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열 번째,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성경은 이웃에 대한 책임을 우리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 창조된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로 주시든 우리에게 이용하라 허락하셨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습니다. 아멘 아멘이란 말은 그렇게 되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질지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런 예식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언약식이요, 또한 다짐의 맹세인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돌에 새기라고 했다면, 이 저주 선포의 예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주의 길에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이 내용들은 당시 이방 백성들이 취하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지 않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내 생각에 이 정도 살면 그래도 내가 남에게 욕 얻을 만큼 사는 것은 아니지, 나는 그래도 남들에게 크게 해코지 하지 않았어 하며 만족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도덕 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의 질서와 방식을 따라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것, 그것을 결코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좀 늦게 가고, 내가 좀 가난하더라도, 내가 좀 누리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취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사는 것, 그것은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방식,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다 보니 내 몸에, 내 의식 속에 체득되어 있는 그 세상의 방식들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쳐야지,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쫓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그 정과 욕심과 세상을 따라 사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만 문제 없으면 돼, 다른 사람만 잘 되면 돼. 제가 예전에 그 한참 유행했던 유재석이라는 배우를 뜨게 했던 무한도전, 저는 막 젊은이들이 그때 한참 무한도전을 보면서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벌받지 않으면 돼, 나만 골탕 먹지 않으면 돼, 나만 속지 않으면 돼, 다른 사람이야 골탕을 먹든 속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저는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그것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나만 아니면 돼, 내 자식만 아니면 돼, 내 가족만 아니면 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아파하고, 그리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 내 욕심을 따라, 또 내 욕망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 법칙을 알아 축복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떠나 너희는 축복의 삶을 살라는 것이. 연극이나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가면 그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뭘 하죠? 먼저 영화관의 모든 조명을 끕니다. 그렇죠?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렇게 좀 조명을 켜놓고 자리도 찾고, 또 이렇게 뭐 이야기도 나누고 뭐 준비하게끔 한 다음에 시작되려고 하면 조명을 확 꺼요. 왜 끄죠? 보지 말라고 끄나요? 아니죠. 봐야 될 것만 보라는 거죠. 이제 상영되어지는 그 영화에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저주 받으라, 너희 저주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이후에 내일 말씀에 나오는 축복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축복받을 삶, 그것을 내가 말하고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저주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